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9절로 2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성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처음 작년 예배 설교하실 텐데 많이 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작년 설교할 때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너무 떨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하나도 끝나고 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전사님 안 그러시겠죠? 네. 우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버튼을 잘 누른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한 2달을 조금 넘었나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거든요. 좀 슈퍼샤이한 성격이어서 이렇게 눈인사만 좀 주고받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동부 전도사고요. 네, 제가 매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시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즐겁게 놀아주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고준성 목사님께서 이제 설날에 설교를 해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알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정해주시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본문이나 이제 컨셉이나 다 제가 편한 쪽으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유대인들은 명절에 뭐 하나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아동부 공과대로 해볼까 하다가 또 이제 설날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이럴 때마다 나오는 이제 기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설날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어 하실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18장 1절에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고 거기로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언젠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져서 유심 있게 이 본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나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뭐 여러 기도를 하셨겠지만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 알았어요. 뭐 실제로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세 공관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내용,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 기록되기도 했지요. 뭐 혹은 뭐 강한 믿음을 달라거나 아니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달라거나, 뭐 사소하게는 이럴 수도 있겠죠. 저 로마 군인이 나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을 때 내가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무래도 거사를 치르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살짝 의아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뭐 누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예수님은 이제 큰일 치르러 가셔야 되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좌우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과 또 이모 삼촌들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설날 인사를 남기지 않았을까 하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증언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요.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듣기에 조금은 아까운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기도 하였고, 또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나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체포되시자마자 이제 막 뿔뿔이 도망갔죠. 심지어는 허구한 날 누가 크냐라면서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야 된다 하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심지어 덧붙여서 10절에 내가 그들로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최고의 극찬이죠. 우리가 그리고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의 믿음 없는 행동을 그대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설날에 사소한 일로 다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뜻대로 제한할 때도 있고, 작은 일에 낙담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멀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낙담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고아가 아닌 자녀로,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것인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땅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연합하는 데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읽은 11절 뿐만이 아니라 21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뒷부분인 22절과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을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나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합과 연대를 덕목으로 내세우니까 주님, 아무래도 우리 제자들도 트렌드를 따라가야겠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놀라운 이유를 그 뒤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조직 체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연합이나 아니면 친교나 아니면 타협, 협상 이런 거를 포함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하나됨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처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조금 무리한 부탁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데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인 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적 연합이 우리와 전혀 공유되지 않은 영역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동방교회의 신학자 다마스커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들은 서로 안에 내주하고 서로에게 침투하며 서로를 둘러싸고 계신 존재이다 라는 의미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페리코레시스, 라틴어로 상호 내주 또는 자기 비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만 다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의 하나됨, 다시 말해서 나와 아버지의 페리코레시스와 같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친밀하고 평등한 그런 연합 속에서 서로 안에 내주하게 될 때, 그때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진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함으로 이루는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논쟁에서 막 승리하면서 이뤄내는 그런 하나됨도 아니었습니다. 페리쿠레시스,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하나됨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또 서로 안에 있음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됨을 주님께서 원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또 함께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고백교회의 모습이자 또 각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기도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지요. 사실 기쁨 하면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덕목이라고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옳다고 여겨진 적도 있었고, 또 요즘도 찬양 템포가 좀 빠르고 또 이제 세션이 막 화려하면은 오히려 은혜가 가려진다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기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도 그의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자연스럽고 충만함을 가져오는 쾌락은 하나님께 유리한 것이고, 또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최후까지 막아야 하는 금기사항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5장 11절과 또 오늘 본문 13절에도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거듭돼서 강조되고 있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이름 모를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도 이제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가 불행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인생을 제일 짧게 산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되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가 없어서 불행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아는 게 없으면 아는 게 없어서 불행하고, 또 이번 설날에 또 제 또래인 사촌들을 만나면서 또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일은 잘 풀려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불행하면은 그 불행이 쉽게 전염되곤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모순적인 존재다라고 옛날에 한 철학자가 말한 적도 있죠. 전 또 질문이 들어오는 줄 알고 갑자기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러는 날도 있는데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충만한 행복과 기쁨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약속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기쁨은 제가 이 설교 시간을 다 쓴다 해도 아마 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또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기쁨이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도 기쁘고 감사한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도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또 그로부터 오는 기쁨을 어떻게 해야 나눠줄 수 있을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뭐 영혼이라도 팔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간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과 그로부터 오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뭐 주님께서 임하실 때 뭐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만 그날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와서. 그래서 그날은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제가 주님의 보혈과 또 공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팀에서, 순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로 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게 때로는 버겁고 또 힘든 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교회 일뿐만은 아니죠. 뭐 때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일이나 아니면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일이다 라고 확신하는 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또 불행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나조차도 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위해 하셨던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절에 이제 많이 외웠던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소리죠. 네, 성경의 제1저자인 제1저자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또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데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에서 거룩함이 빠지면 오히려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그래서 거룩함 하면은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뒤따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인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영웅들의 탄생 설화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소뚜껑을 머리에 이고 그 상태로 출마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군사를 기르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가정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또 야고보를 비롯한 동생들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자라신 후에도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신성시 받으면서 특별하게 살진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네팔에서는 쿠마리라고 하죠. 만 5세가량 되는 여자아이, 민호 정도 되겠네요. 네, 만 5세가량 되는 여자아이를 선발해서 신성시하는데요. 이 쿠마리로 선발된 아이는 특별한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발로 땅 위를 걸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표정을 지으면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 복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고, 또 발로 이렇게 땅을 밟는 순간 이제 부정함이 옮는다 해서 그렇게 지내는 아이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직접 발로 땅 위를 걸으시고 또 음식도 잡수셨죠. 때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또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또 이른바 이제 세상 겉핥기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보시기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도 만나셨죠.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낮은 사람들도 만나고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직접 찾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니고데모나 또 이름 없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알차게 보내셨는지 마태복음에서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상을 우연한 것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거리를 걷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때로는 논쟁하셨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순간으로 믿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네, 우리가 적지 않게 들어온 말인데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도 아직 학생인지라 이제 시험 기간이 온다거나 아니면 조별 과제가 밀려온다거나 하면은 이제 하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한 채 그저 흘러 지나가는 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바쁜 삶을 사는 그런 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 기도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각자의 모습대로 또 바쁘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 매 순간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삶,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룩한 삶이라니 굉장히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오는 듯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순회에 속해 있으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가 이것도 점점 알아가는 중인데, 부서 이동이나 뭐 휴직이나 또 복직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내면서 또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있구나. 그 무게를 저도 같이 느끼곤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말씀 읽기 이전에 앞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하셨지요. 저는 이 1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험한 세상 속으로 이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들을 그렇게 보내시며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오지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른 수단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해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신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절망적이다, 이제는 다 끝이 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거룩함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때로는 주눅들 수도 있고 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흘러 지나가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이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힘쓰고 계신 그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자랑거리인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27절을 한 절 한 절 다 뜯어보면서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20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도 그때 기도하셨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맘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은 수많은 안부 인사가 오가지요.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와 하나됨 같이 다른 제자들과 연합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세상 속에서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전달되기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문장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용기가 부족하다면 용기를, 또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인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평안하고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남은 연휴 기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